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마침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일찍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앙인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진리를 따라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미래 완료거든요. 그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활은 모든 것을 말이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일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비춰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나라에 이루어져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사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 가운데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 중에 할 것은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섭리하는 말씀이시고 다스리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인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 같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해봐야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속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세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간 역사상에서 구약시도 많이 나타났지만 바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정령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나흘이라도 썩은 냄새 나는데도 예수님 말 한마디로 걸어 나오니까 걸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데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 직전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풍랑 꾸짖으니까 잠자리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고 모여들었는데 날은 저물고 광야입니다. 벳세다 광야입니다.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땀이 2만 명 가까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제자들이 걱정하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 사람들 다 보내어서 오늘 말은 민생과 해결하고 오라고 하죠. 예수님이 보낼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 참 제자들이 뻥져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있는 건 여기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갔던 걸 내려왔어요. 한 사람분의 도시락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리 가져와 그를 두고 하늘으로서 축사기도 하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떼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떼어줘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름은 도시락.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따지면 2만 명 가까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주일에 주어져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일날 입장하셔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가다 보니까 시장하신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입이 무성한 무화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원래가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과 함께 열매가. 그런데 무엇이 있겠죠?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었어요. 다시는 내가 열매 못 맺을 거야.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 보면 각종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날 때부터 소경도 태어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둥병 든 자도 있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든 자도 있고, 그런 수많은 불치병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로 그들을 다 고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따질 것 없이 속히 아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공생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의 이름을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기록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거기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똑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그들에게는 뭐가 이루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녕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오늘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처럼 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바울의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신라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디모데 말로 안 받아들이고 설교자 말이 아니라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실천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대살로니가에 나타났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도 계속 하는 말씀 저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진자고 주의 종들은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숨쉴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말씀 전하기가 기도는 전념해야 된다. 왜? 그 산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정이 나타난 이적들이 부족한 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시간 주서 다 열갈 수 없지만 제가 은퇴한 교회 한 소녀를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한 30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계집아이인데 그리고 한 아이는 이제 없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 옆에 아이가 막 소리로 울으니까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객지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자격금 저를 객지 온 사람은 일찍이 시연합회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면 남의 교인이면 절대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분 왔어요. 근데 하루는 애가 우니까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오는데 세 번째가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도 될까요? 아 그러시죠 뭐. 그래서 약속을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오전. 그런데 한 9시 40분 정도 됐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조금 늦으면 안 될까요? 아 괜찮다고. 그랬더니 10시 한 10분쯤 돼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그 등에 업은 아이가 막 자지르게 울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손에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농협의 통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딱 따놓고 왜 늦었는가 했더니 감사금을 찾으러 갔던가 봐요. 그런데 감사금 봉투도 교회 갈 겨를도 없고 다급했는지 그냥 그 농협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감사금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없고 아들 막 딸이 울고 있는데 그 딸이 악성 중염에 걸려가지고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 병원 대학병원 다 쫓아다 전북대병원도 찾아봤고 충남대병원 찾아봤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듣는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 아이를 얘기를 듣고 모든 병원이는 죄에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속죄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는 동안에 울던 아이가 점점 울음이 그치고 그리고 자기 새근새근 자기 시작하고 내 손은 언제 이마에서 걔 이마에서 열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안 왔어요. 교회에 왜 안 왔지? 근데 수요일날 왔어요. 근데 하는 얘기예요. 왜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그 아이 마지막으로 서울 아산중앙병원에 월요일날 아침 일찍 수술 날짜를 예약해놓던 상태였대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가면 안 될까 해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외비를 들고 갔는데 놀랍게도 딱 검사해보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안 나오죠. 그 남편 전도라고 했더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나 크면 모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시댁이 그분도 이제는 전도받고 돌아가신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도를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아니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석 달 안에 올 거라고. 근데 그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데 저희 교인들은 거의 전 교인이 11조를 다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존심이 상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제 남편도 나왔으니까 11조 좀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 남편 입에서 11조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믿음이 들어가야 모든 것이 한교 중에 믿어져야 11조를 시작하는 것이지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한 석 달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진짜 석 달도 안 돼서 11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11조냐 그랬더니 그 아이 병원비 다 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젊으니까 나중에 집 살라고 적금 드는데 그 적금을 깨가지고 11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수요일 날인데 그 아이를 듣고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오더니 말도 못하고 비들비들 울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는 집사가 됐는데 석 달도 못 산다고 그랬대요. 손에 피부병이 막 나길래 피부병이라고 병원에 갔더니 이건 난치병인데 희귀병으로 12만 명 가운데 한 명이나 걸리는 희귀병인데 치료 방법은 없고 이 균이 뇌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래 데려오라고. 약 줬대요. 약을 내 손에 갖다가 도로 주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버렸어요. 손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3학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교회 시대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공생에 나타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타났고 그리고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 이적과 표가 나타났고 제가 목회하는 중에라도 수없이 병원에서 죽지 못 산다고 하는 폐암 환자들이며 환자들 많이 났고 들것 실렸던 중풍병자들이 7, 8년 누워서 한쪽 다리가 거의 말라져서 그런 사람도 손 얹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걸어나가고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쓴 책에는 일일이 다 간증되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참되고 전시고 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속히 들어야 된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의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마음에 받아서 말씀을 이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여기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된 것은 모두 버려야 된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혈과육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예수는 미쁘시사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깨끗게 하십니다.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 해서 안 되는 게 뭐냐? 절대 성내지 말아라. 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성이란 말을 원해보니까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감정적으로 갖는 분노가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안타까운 기록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모세가 그 무리바 물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광야에서는 40년을 다 마치고 지금 그 무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죠. 하나님이 그 네 앞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거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순간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 만나를 먹고 살고 매철 목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을 내서 가리키라는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뿐만 아니라 놀라웠게도 내가 바위를 치랴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을 내리라 자기가 되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혈기 성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깥에서 영향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성내잖아요. 그거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지만 전하기는 더대라. 즉 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리 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준비해서
풀어가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처럼 할 것 과정을 잘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서 마침내 다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이르르고 천국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겨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너를 보지 않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받는 승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